여전히 떨리고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피택자 훈련들을 이렇게 감사히 또 열심으로 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피택자 훈련이 끝나는 시간보다 예정 시간보다 한 10분, 30분 일찍 끝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끝나는 기쁨을 좀 맛보게 해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평소보다 일찍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보다는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는 것보다는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저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전에 기도하실 때 귀로 잘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것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 도로, 운전을 하면서 한국 도로에 제가 익숙치 않습니다. 새로 난 길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있는 교통 상황과 길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교통 앱을 제가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의지해서 이곳저곳 약속 장소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 앱처럼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늘 알려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로 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당에서 약속이 6시 반에 있었는데 제가 가양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면 올 분당을 제가 3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왔는데, 그때는 제가 사랑하는 그 교통 앱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그거에도 불구하고 저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잘 살 수는 있을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늘 염려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보람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남아공에 갈 때는 다시 한국에 와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살면서도 한국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을 또 하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주님께 묻고 듣고 하곤 합니다.
물론 저는 주님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남아공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신 일들, 또 앞으로 새롭게 보여주실 일들을 제가 기대하면서 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남아공에 계속 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서 빨리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잘 건강하게 남아공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이전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저를 선히 인도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용감하게 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전도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기뻐하며, 즉 행복하게 사는 것과 선한 것, 좋은 것, 옳은 것을 하며 사는 것보다 나은 삶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하신 주님의 뜻을 사랑과 기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무엇을 하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과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지내면서 많은 분들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인어른께서 천국으로 가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과 그 격려, 위로가 제게는 더 갚을 수 없는 그 이상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남홍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받은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의 빚을 제가 지고 또 앞으로도 질 것 같습니다. 복음송가 제목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주기보다는 더 받는 것이 많은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합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 설교 제목처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더 확연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선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블랙독이란 드라마였는데, 블랙독은 블랙독 증후군이란 그 사회적 언어에서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 블랙독을 직역하면 말 그대로 검정개. 그래서 단지 색깔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유기견 입양에서 제외되는 그 검정 개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그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하얀색일 것입니다. 저는 남홍에서 저보다 더 큰 블레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검정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블랙독은 나 혼자, 그리고 왕따, 그리고 편견, 홀로 고독사,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 세태를 잘 반영해주는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제가 드라마 내용을 전체 다 설명하려고는 아닌데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식 교사가 아닌 1년 기간제 교사로 그 강남 8학군의 유명 사립학교에 들어간 그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든 편견과 그런 불편한 시선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그 진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대한 드라마인데요. 짧게 얘기하면 그 진학부서에 배치가 돼서 진학부장인 베테랑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 기간제 교사를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때로는 우산이 되어주고 그런 곤란한 일들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베테랑 부장 선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떠나면서 그 베테랑 그 교사가 이 기간제 교사에게 몇 장의 사진을 건넵니다. 그 중에는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그 모습, 그리고 학생들과의 그 즐거웠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받아든 그 교사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그리고 그 감격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사가 한마디 합니다. 딱 봐도 선생님이지요. 그 말은 그 편견과 그 불편한 시선 속에서 자신을 이겨내고, 그리고 진짜 교사가 되어가는 그 선생님의 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기쁨,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딱 봐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누가 봐도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서 예수님 같아요, 너무너무 좋으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제가 황당하지만 좀 웃긴 얘기를 하나 하자면,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고 심해질 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이지도, 남바공을 얘기합니다. 교회에도 모이지 못하고 길거리에 사람도 다니지 못하고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되고, 그런 상황이 몇 달 지속되고 나서 제가 노숙자들에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서 길거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제가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공에 왔다 가신 분들은 알 텐데, 질리안과 채팅을 할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노숙자들을 사역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기가 막힌 문자를 제게 보내왔어요.
승재 너는 나중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겠다. 제가 뭐 에녹도 아니고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저를 격려하고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문자에서 제가 한참 혼자 웃은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의 그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과일도 주시고 또 여러 옷도 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도 바리바리 싸주시고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그런 것들을 제게 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평소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그것들을 또 다른 가족들에게 나누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드리고 그것을 받은 다른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즐겁고 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 선한 손길로 나누어지는 그 선한 일은 나누어질수록 너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해하고 풍성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냐면 지난번 그 폭우가 쏟아져서 서울에서도 강남에 큰 피해가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있었는데 탄천 주변도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탄천 주위를 조깅을 하는데 길도 파이고 또 운동기구들도 부서진 것도 있고 쓰러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 같은 것도 많이 부서져 있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조깅을 하다가 한 나이 드신 분이 낯을 들고 운동기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제가 멀리서 뛰면서 앞에 그분이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갈 때 스톱, 도와드려야지 그런 그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렇고요. 그냥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갈등을 했어요. 저분이 지금 다 치운 것에 제가 숟가락 얹는 것 같은데 근데 스톱을 하고 가서 나머지 하나 운동기구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제가 치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뛰어가면서 제 안에 자그마한 기쁨이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선한 일이었지만 제 마음을 기쁘게 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부드러운 솜방망이로 우리의 옆구리를 툭 치시면서 이거 하지 않을래? 저거 하지 않을래? 너가 이것을 하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너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너로 인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겠니? 그렇게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돕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영적인 훈련. 두 번째, 희생. 기억나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얼굴 표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랬나 안 그랬나 유튜브로 찾아볼까 뭐 그런 표정들이 보이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 3장, 4절에 선한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게는 특별히 더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아마 들었기 때문에 저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끝나고 나서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선한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반응하고 우리의 시간 물질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지 않고 나의 것을 희생해야만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성경에서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는 디모데전서 18절에서 말한 선한 일들을 할 때의 결과, 보상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잘 보관하셔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결코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기초를 쌓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제 카톡 프로필에 항상 적어두는 말씀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걸어가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들이 남아강으로 선교 여행을 와서 농장학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안아주고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새 양말과 신을 신겨주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또 노숙자들의 식사를 나눠주고 또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청소년 컴퓨터 교실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갖고 오셔서
나눠주시고 그 아이들 안에 그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 모습, 나눠주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받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 사람들의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하고 잊혀지지 않을 무언가가 선한 일을 통하여서 전달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은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얻고 주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주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눈에 보이게 때로는 안 보이게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찾다가 아마도 유치부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가봤더니 한 교사분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바닥을 쓸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겠죠. 또 한 장로님은 예배 장소가 쾌적한지 또 체크해 보시고, 밖에서는 어느 부서의 부장님이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무더운 날씨에 이곳 저곳에서 주차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모든 선한 일들을 제가 언급할 수 없지만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이 스크린이 잘 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시는 꽃꽂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일 성도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하루만이 아니죠. 주중에 장을 보고 또 그것을 다듬고 준비하고 며칠을 수고하십니다. 또 중보기도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와 나라와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한 손길들이 우리를 있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서로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서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다 같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광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홀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며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더 살피시고 더 세밀하게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비록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어려운 주님 안에서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아름다운 선한 돌봄이, 서로를 세워주는 선한 행함이,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선한 말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선한 일들이 창조교회 온 가족들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은 놀랍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선한 일을 나누고 행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선한 수고와 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격려한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을 읽고 주님 주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받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선한 일을 통하여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늘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